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조금 말씀을 길게 봅니다. 25장 1절 말씀부터 조금 소리가 울리네. 1절 말씀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허나무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쏴대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끝냈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1계명이 뭐죠? 항상 왼편이 좀 약하고 오른편이 강하게 말이는데 오늘 역전되었습니다. 오른편은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왼쪽만 대답하는데 오른쪽만 대답해 보세요. 1계명이 뭐라고요? 아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니.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 무엇인지 설명했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기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다섯 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그래서 대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 나누었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일곱 번째 계명은 여덟 번째 계명은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입을 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 이틀 정도 금식하고 3일 정도 처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광 중에 40일을 시내산에 거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빽빽한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40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40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어 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하나가 뭐라고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 하나가 뭐라고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제 처소, 그 장막의 모든 규격과 재료, 기물들에 대해 친히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제 십계명이 새겨준 돌판과 장막의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십계명과 성막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관해서 좀 오늘 다음 시간, 또 길어지면 그 다음 시간 우리 성막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막을 회막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성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성막을 뭐라고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이동식 성도는 광야에 사용되었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성막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고, 두 번째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뭐 히브리어 이야기할 것 없고 이 말은 뭐냐면 모임을 갖는 장소, 만나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회막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회막이다.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막은,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룩한 장소, 거룩할 성, 그런 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소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 성막 전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전체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거룩한 그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성막 내에 뜰이 있고 지성소, 성소 그렇게 있는데 성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제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리 성막을 띄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뜰, 그리고 이제 성소, 지성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뜰이 그거 아닌데요. 예, 그거 아니라고요. 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성소는 두 번째 중간을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금등대와 진설병 분향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없어졌네요. 의미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성소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이제 이해하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그렇게 구별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성소는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같은 말이지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이제 직장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러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나와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막으로 대표되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그들이 거하는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렇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성막이 조금 너무나 작게 빨간 게 이제 저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게 되어 있어요. 글씨 레위 지파라고 한 말이 보이십니까? 레위 지파가 보이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글자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동쪽에는 무슨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라고 되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 보이십니까? 네. 그다음 북쪽에는 북쪽은 이제 빠진 거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 전체를 이제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할 때도 그대로 이동하고 정착할 때도 그대로 이제 정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이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로 그들이 이제 진영에 머물 때나 행진할 때나 그 중심에 성막을 두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요, 쾌락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이제 성막을 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눈을 뜨면 성막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하나님이 신앙의 믿음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막의 크기들, 기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재료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출애굽기 25장 이하 여러 장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기 2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한두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대략 이제 성막의 크기가 이제 저게 성막인데 아까 저 화면을 제가 이제 성막이 이제 세 부분의 뜰이 있고 저 안에 천막 같은 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 바깥 뜰까지 하면은 이제 가로가 150규빗 정도 된다고 그러고 세로가 75규빗.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의하면 높이가 이제 7.5규빗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제 저렇게 팔이 이렇게 구부러진 팔이 있죠? 안 보여요? 예. 왜 그려놨을까요? 장지 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키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시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실로암보 역가에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계산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한 규빗은 44.58cm다. 그렇게 요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된다고요? 44.58, 그러니까 44.6 정도. 이제 그게 한 규빗으로 이제 추정을 되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면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가로가 67m 정도. 어느 정도? 67m 정도면 작지 않죠? 우리 이 끝에서 이 끝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늘 좀 재볼까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재봤는데 67m 정도 가로가 되는 것이고 세로가 33m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체 규모가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나 된다고요? 67. 그리고 세로가 이렇게 이제 세로의 크기가 33m 정도. 그리고 높이가 3.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규모를 좀 알면 좋잖아요. 길이가 얼마나? 67. 조금 아까보다 소리가 커졌어요. 67. 그리고 세로가 그 절반 정도 되는 33m. 높이가 3.3m 되는 작지 않은 크기잖아요. 저기 저렇게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다 뜯어가지고 들고 옮기는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성막은 세 개의 구조로 이제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뜰이 있고 천막 안에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에는 6가지의 중요한 기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물들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무엇으로 만들고 또 누가 만들고 어느 곳에 둘지에 대해서도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교회의 상징이고 성막이 드려지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뀔 수 있고 모양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성막 안의 6가지 기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6가지 중심적인 기둥이 이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이제 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그림. 좀 아까 그림. 예, 저렇게 해서 들어가면 맨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오른쪽인가요? 거기 맨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인데 좀 크게 하면 뒤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번제단. 저게 뭐라고요? 이제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대상만 할까요? 조금 클까요? 이제 가로는 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단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문 문가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자기의 잘못을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고백을 듣고 비둘기 1마리를 가져오라, 비둘기 3마리를 가져오라, 양 3마리를 가져오라, 혹은 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라.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제사의 종류와 그런 것에 따라서 제사장이 제물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손으로 간수하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러한 죄를 졌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짐승에 전가하고 이 짐승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비둘기를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짐승이 죽어가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제물이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어서 불사르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는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흘리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이런 구조는요, 십자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린 다음에 제사를 진행하게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죄 많고 더럽고 추한 내 육신을 온전히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내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요소는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더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소욕이 죽고 내 모습이 죽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이 성막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원죄가 뭐예요? 원래부터 있던 죄. 언제라고? 누구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래부터 있던 죄. 그죠? 그 죄가 내려온.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슨 죄예요? 자범죄가 뭐예요? 자기가 범한 죄. 원죄가 뭐예요? 원래부터 있던 죄. 자범죄가 뭐예요? 자기가 범한 죄.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발에 늘 흙이 묻듯이 우리가 자범죄를 이제 짓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제는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집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죽여주시고 내 죄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생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불을 살라서 내가 죽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뭐냐 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 뭐라고요? 물두멍.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은 놋거울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뭘로? 조금 그냥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띄워놓으셔도요. 놋거울로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놋으로 만든 것 같지 않고 꼭 나무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저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거울로 이제 만들었어요. 38장 8절에 보면 이제 놋이라고 하는 게 청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두멍은 단순히 놋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그래요. 당시는 오늘처럼 이제 유리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거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놉을 광택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여러분 요즘 거울이 왜 희미해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동을 닦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비치는 거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화장을 할 때 거울을 이제 보듯이 놋끝을 깨끗이 닦아서 보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쓰던 그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에 반짝이는 게 뭐냐면 이제 물을 채워 놓는, 그래서 물두멍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치듯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은 없는지 물두멍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전에는 참회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제목을 참회의 기도라고 붙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참회의 기도, 그 시간이 뭐냐 하면 물동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작함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자기가 죽고 또 이제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추면서 나의 허물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드리는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을 절대 소리할 수 없는, 예배 시간 하나하나는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이런 배경 위에서 예배 시간이, 예배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참회 기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즘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돌이켜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뜰에는 첫째가 뭐가 있었다고요? 번제단이 있었고, 뭐를 상징한다고요? 내가 죽어짐을 상징한다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다고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주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간 그런 기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두멍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30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사를 드릴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두멍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됐었습니다. 씻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상태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은 상태로, 그 세상 것들로 오염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왜 손과 발을 씻었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요, 생활 속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요, 삶 속에 묻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번제단은 구원과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성화, 계속적인 선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사람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구원받은 사람 삶 속에서 계속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그 사람이 죄의 허물을 고백받고 나서 그 죄를 이제 그 대신하여 짐승을 죽인 후에 손에 피 묻은 피,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다 깨끗이 씻는 그런 것이 물두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뿐이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전 뜰까지뿐이, 성소의 뜰까지뿐이.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까지뿐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유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특별 허락으로 성막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도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쪽 좌측에 보이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좀 흐려서 여러분 자세히 그림에 보이십니까? 저는 멀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정리하면 성막은 큰 텐트로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로 아까 67m, 세로가 33m, 높이가 3.3m로 된 천막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분향단과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의미를 이제 묵상해봤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작은 천막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소.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매우 어둡게 그 안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광은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서 가끔 이제 데리고 성막 체험을 하러 가더라고요. 똑같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그런 성막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컴컴하게 되어 있어요. 컴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천막이 안이 어두운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천막을 쳤으니 얼마나 여러분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구가. 첫째는 뭐냐 하면 금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 금촛대를 좀 보여주실래요? 저런 거 금촛대 많이 보셨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금촛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촛대. 중심이 있고 이제 6갈래의 금으로 올라온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의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중심이 있고 3개씩 6개니까 몇 개? 7개. 6갈래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켜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7개의 금촛대.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었거든요. 오직 이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이 항상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이 저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런 사사시대의 말기였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그들이었을 때 영적으로 제사장이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 성소 안에 살면서 이제 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제 성경에는 있는데 뭐 사무엘이 어리니까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달려가게 되죠.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또 가서 침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그런 소리를 듣죠. 나중에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죠. 또 그런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네. 할렐루야. 창문이 없고 오직 이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밝히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신앙은 항상 밝은 것입니다. 복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항상 환하고 밝아야 돼. 잘 드려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아멘. 옆에 있는 얼굴 좀 보세요. 환한 얼굴인가. 목사님, 환한 얼굴 되려면 우리에게 조명을 더 밝혀주세요. 그러지 말고 성전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의 환한 얼굴로 성전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전에 이제 한번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셨대요.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사 가면 그게 고민이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 안 하고 그냥 오셨죠? 우리 교회 오시면서 고민이 끝났죠?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얼마나 복이 많을까, 그죠?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고 이제 무조건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갔대요. 교회를 잘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거리에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이제 그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유학을 왔는데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나를 좀 교회로 안내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관이 얼마나 친절한지 따라오라고. 그런데 이제 한참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소개를 해주고 이 교회를 가라고. 그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환한지. 끝나고 식당 안내에서 식사도 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교통경찰관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오면서 보니까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에게 가서 오늘 제가 말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이 말이 잘 안 되니까 저도 친히 찾아가서 물었대요. 내가 오다가 보니까 그 교회 말고 중간에 교회가 있었는데 왜 나를 친히 그 교회까지 안내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곳에서 수년째 주일마다 이제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얼굴이 기쁘고 한결같이 얼굴이 평안하고 한결같이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당에 나올 때 답답하고 상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요, 밝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금촛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 복음은 밝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울함과 고통, 아픔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밝음과 축복과 은혜 속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나는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내가 밝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조금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테네시주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이 한 명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가난하게 자라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막 함부로 사는 그런 여인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술집에 있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이름이 벤 후퍼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벤 후퍼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벤 후퍼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벤 후퍼를 낳고 난 후에도 방탕한 생활하다 병을 얻어서 이제 벤 후퍼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져서 이 벤 후퍼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친구들이 벤 후퍼를 놀리는 거예요. 별명을 뭐라고 줬냐 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에게 상처가 되는데, 아버지를 모른다는 게 상처가 되는데 별명을 지어서 부르니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아인 것만 해도 힘든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린 벤 후퍼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삐뚤어지고 이제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참 인품도 좋으시고 참 따뜻한 분이라고 하는 소문이 교회에 쫙 퍼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 교회 한번 나아가 볼까. 저기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는데, 참 은혜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벤 후퍼의 나이가 10대 후반 그런 나이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근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벤 후퍼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저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흉을 볼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가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대로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았고 자비로우심이 이렇게 풍겨나오시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하지만 자기 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몰래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 그 다음 주에도 가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일찍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점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표정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불 붙으셨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그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끝이 나게 되었다는, 손수건이 젖도록 그는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환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었고 마음속에 따뜻하게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예배가 끝나게 되었어요.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나가는데 목사님이 저 뒤에 서서 한 사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나갈 길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목사님하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때는 일찍 빠져나갔는데 그날 은혜 받느라고 늦게 이제 나가게, 일찍 빠져나가는 분은 은혜 못 받는 분들이고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되어서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 우리에게 처음인 것 같은데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낯이 익은지 내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시냐 목사님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뭐라고요?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긴장이 되었다네. 왜?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누군지 모르는 아이라고 별명까지부터 사람들이 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목사님이 물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아이가 얼마나 여러분 당황이 되겠습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은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것 때문에 십수년을 상처로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은 거. 그러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젊은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래서 한참 목사님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이제 젊은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고.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긴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 목사님이 우리 동네 이장 닮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 닮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큰일 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아버지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알겠다고.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이런 센스를 저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 닮았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젊은이 얼굴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이야기. 은혜 받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니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 소년이 후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새로 태어났다고. 예배를 통해 가슴에 가득 찼던 밝음과 환함이 내 인생을 그 이후로부터 지배하게 되었다고. 그 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열등감과 불안 환경을 더 이상 타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서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벤 후퍼라고 부르는 주지사. 인터넷에 저렇게 뜨는 저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이 임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삶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조금 정리하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만들라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떡상인데 오늘 우리는 금초대까지만 이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